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가지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대해지는 복을 기대하며 2023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출발부터 창대해지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창대해지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하는 일 모든 것이 창대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답게 창대해지도록 은총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한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의 생각이 짧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복을 주셔서 그 이상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과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은총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가지고 새해를 하나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할 때 그죠? 예배의 중심을 두고 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둘째 주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있고요, 또 신자도 있어요. 목사가 있고 신자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영혼 구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또 뭡니까 직분자도 있고요, 또 전문 사역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각종 사고들, 각종 뭡니까 환경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 설명하고 그거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둘째 주일 예배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창대해지고 여러분들의 또 물질의 창고가 창대해지는, 모든 일이 다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아니 그냥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면,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천국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듣는 말씀도 빼앗길 것이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저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들에게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있는 것마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지. 왜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한테 와 가지고 뭡니까 고침 받게 해달라면 그게 감사해야 되지. 왜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오면 두렵다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말씀하지 말지. 그러니까 아니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나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 천국 비밀, 이 천국 말씀은 사람들이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진짜 비밀이지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비밀이 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가까이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나에게는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나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옆에서 보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가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복 있는 자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 비밀을 깨닫기 전에요 죄사함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공부들을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도 길가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깨닫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천국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다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겉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뭐가 공존해요? 염려와 근심, 이런 어떤 잡동사니가 나에 막 공존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쪽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죠? 깨닫게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고민이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이 되어지는. 야, 그러면 너는 깨닫느냐? 너는 깨달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너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아니 너는 염려와 근심, 이런 어떤 유혹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냐?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돌짝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가시밭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좋은 옥토바 같은 마음이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결실하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고, 안 깨닫자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천국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합니까? 그래, 내가 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을 먼저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보리라.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뭘 선행해야 되느냐?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죄 있는 영혼 가지고 천국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쉬운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깨닫기 전에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리라. 그리고 내가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보리라. 그래서 천국 말씀을 깨달아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뭘 먼저 선행하고 있느냐?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선행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결실들을 맺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죠? 세상의 잡동사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한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여러분들의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천국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지난 날에는 쉽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쉽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똑같은 환경이 온다 한다 할지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세상 근심이 하늘 근심으로 바뀌어주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부자들이 근심하는 거하고 저 같은 서민이 근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들이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그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요 근심 안 해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근심,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근심이 뭐로 바뀌냐? 하늘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질 때마다 100배의 결실, 60배의 열매, 30개의 씨앗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요 30, 60, 100 이거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계산하면 저 사람은 왜 30 주고 저 사람 100 주고 나는 왜 30 주, 이거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건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60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맥시멈. 이 환경에서는요 60이 맥시멈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어떤 조건에서는 30 그 위에 숫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이 환경 속에서는 30이라는 그 위에 숫자는 없어요. 30이 만땅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는 60이 만땅이에요. 저 환경 속에서는 100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에게. 이게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창대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제자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100 주고 어떤 제자는 30 준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아니 30 이상의 숫자가 없다라니까. 여러분 우리 뭡니까 그 걸리버 여행기? 그 나라는 150 이상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160 정도 되면 그 나라에서는 거인이 거인. 그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요 2m 이하가 없어요. 그러면 190 정도 키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난쟁이잖아요. 지금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요 환경 속에서는 30이 최고입니다. 요 환경 속에서는 60이 맥시멈이에요. 저 환경 속에서는 100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사함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하냐?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 비밀의 결실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 말씀을요 깨닫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교회는요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과거에 보게 되면 각종 세미나가 교회 안에서 넘쳤고요. 또 교회 안에 그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보게 되어지면 그죠? 그런 각종 세미나라든지 그런 성경 공부 그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 열매 그저 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환경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영혼의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소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 하고요. 내가 토를 달아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라든 세상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실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잘 결실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던 아이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그저 다른 우리 손주들이 다른 말을 안 듣고 그런 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요 듣는 것처럼 왜?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버지고 엄마니까 듣는 척 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그들에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뭐만이 결실을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그저 많은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쩍쩍 얘기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뭐가 되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2023년도 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데 세상 유혹, 세상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교회는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 저런 것들 가르쳐주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저런 세미나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만 하는 교회냐? 하나님 말씀만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느냐? 아까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요,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될 때 그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를 내 영혼에 써내려가는 사람이 신자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지식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신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요, 말씀을 어디로 받는 것이냐? 영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죠?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2023년 내가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게 되어지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최고의 맥시멈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녹아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성도라고 얘기하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깨달음이 있으면은 열매가 맺혀진, 천국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면 응답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천국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음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깨닫고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3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그저 뭡니까? 성경 구절들 다 약속의 말씀 뽑아갔어요. 그죠? 우리는 그 말씀 기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맥시멈까지 올려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안 왔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맥시멈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비록 적어요. 그죠? 교회가 조그매요. 그죠? 인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맥시멈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촛불 하나가요 온 밤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렇죠? 촛불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예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저 그 갱도에 갇혀 있던 사람들 뭐 먹었다고요? 커피 믹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커피 믹스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그거 하나 타서 드세요. 그게 하나가 그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커피 믹스 우리 그냥만 버려요. 뭡니까? 커피 믹스 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저 입을 한번 했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놔고 가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금덩어리라면 그냥 놓고 갑니까? 남의 담벼락 위에 올려놓고 갑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막 도로에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게 금덩어리라면 하찮은 거라 생각하니까. 그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 갱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작지만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업장이 뭐가 돼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맥시멈까지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새기세요. 그냥 교회 와서 졸고 그냥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눈도장 찍지 마시고요. 이 말씀 하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새기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창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으로 창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장소에서는요 30이라는 맥시멈, 저 장소에서는 60이라는 것, 또 다른 장소에서는 100이라는 결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비밀은 공부를 잘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거룩한 자가 깨닫는 것이고 영혼에 죄가 없는 자가 깨달아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 깨달음 자체가 100배를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하는지, 왜 이 비밀을 거절하는지, 그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세상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동부침례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비밀이 깨달아져서 오늘부터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